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추석을 잘 보냈습니다. 저는 코로나 덕분에 결혼한 지 30년 만에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게 됐어요. 다른 때 같으면 명절에 너무 복잡하고 다니기가 쉽지 않아서 갈 엄두를 못 냈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좀 적게 다니겠다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배를 타야 되거든요. 배를, 차도 실어야 되고. 정말로 갔더니 정말 한가해요. 그래서 정말 30년 만에 고향을 찾게 되고 또 산소를 이렇게 명절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들러 저는 감격의 신고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신고식은 큰아들이 장가를 가서 손녀딸을 얻게 된 것을 신고식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어렵다는 취업의 문을 뚫고 둘째 아들이 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한 것을 신고식을 했습니다. 함께 찬송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어머님과 아버님 생각이 어찌나 간절한지 또 앞서가신 두 분 형님이 더 간절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연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 복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그 믿음을 지키려 애를 썼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크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이건 저의 간증입니다. 할아버지가 걸으셨던 믿음의 길을, 또 아버지가 걸으셨던 믿음의 길을, 어머니가 걸으셨던 믿음의 길을, 또 형님들이 걸으셨던 믿음의 길을 애를 써서 걸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깨달음이 저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그 산소 앞에서 또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인용하여 유명해진 문구인데요, 눈길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라는 이 문구로 다짐을 한번 해봤어요. 내 할아버지가 그 눈길을 선명한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고 가셨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눈길에 선명한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고 가셔서 그 발자국을 밟고 뒤따라오다 보니 내가 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훗날 나도 여기 이렇게 눕게 될 터인데, 이 산소에 나도 내 몸을 눕게 될 터인데, 훗날 내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또 후손들이 와서 할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살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믿음의 눈길을 잘 걸어야 되겠다. 발자국을 잘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내 후손들이 그 발자국을 잘 밟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다짐을 잘 했나요? 잘 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새롭게 이렇게 다짐을 해야죠. 우리에게 명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지요. 설은 새로운 시작이고요, 추석은 추수감사입니다. 명절은 매듭을 짓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매듭을 짓는 일.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와 또 새로운 출발에 대한 각오, 그것이 진정한 명절의 의미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명절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신 은혜가 크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시간이고 또 새로운 출발의 다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길을 나서는 그런 순간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 순간에 우리가 새롭게 길을 나설 때 우리의 길이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며 두 번.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표준세 번역에서는 성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표준세 번역에서는 성공이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느냐? 너 인생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명절은 매듭을 짓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지난날에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새 길을 나서는 순간이란 말이지요. 이 새 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인생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새 길을 나서는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에 반드시 성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새 길을 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모세가 죽었다로부터 시작이 돼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지요. 여호수아는 지금껏 모세 곁에서 수종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요. 절대적 지도자 모세가 떠난 것입니다. 그 막중한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어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민족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막중한 사명 앞에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호수아는 그저 떨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할 바 몰라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맨 먼저 뭘 말씀하죠? 그 땅으로 가라, 비전을 말씀하세요.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비전이죠.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그 땅은 어떤 땅이죠? 오늘 신명기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모세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모세에게 약속한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러니까 이 비전은 어느 한순간에 세워진 비전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그리고 모세를 이어지는, 그래서 여호수아께까지 이어지는 비전이 뭐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흩어진 이후 인류 구원을 위해 세우신 원대한 비전이죠. 이 비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여호수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이고,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라는 거지요. 인류 구원의 성패가 달린 비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그 백성들의 구원을 이룰, 인류의 구원을 이룰 땅, 그 땅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에 여호수아는 사로잡히고 있지요.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지요. 그리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다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를 그 땅에서 이루게 되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 땅에서 이루어야 될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비전에 사로잡히다 보니 어떻게 해요? 결국은 형통한 길을 걷게 되고 결국 성공자가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성공이 무엇인가를 묻게 됩니다. 세상에는 성공의 종류가 많습니다. 작은 성공이 있고 큰 성공이 있습니다. 성공 같은데 실패가 있고요, 실패 같은데 성공이 있어요. 때문에 성공의 기준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학생이 컨닝에 성공을 했어요.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성공인데 실패죠. 사기꾼이 성공했어요. 성공인 것 같은데 실패인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사기를 당한 사람도 망하고.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식이 충만해요. 근데 그 충만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사상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었어요. 뭐예요? 그건 실패이죠.
많은 지식을 배우는 데 성공했고 그 지식을 가르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지식을 가르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다. 그 성공은 뭐죠? 실패죠. 출세를 했어요. 권력을 거머쥐었어요. 높은 자리에 갔어요. 근데 사람들 위해 군림해요. 통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출세에 성공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성공은 뭐예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실패이죠. 성공의 기준이 중요하다고요. 무엇이 성공이냐? 그러므로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비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루라고 보낸 그 비전,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거다.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성공이죠. 세계를 출발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에 있어서, 형통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 인생의 방향과 같아요. 비전은 우리 인생의 방향과 같다.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남기신 말씀인데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늦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빨라서 일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도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있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절제가 있는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 목사님의 이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우사인 볼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 아닙니까? 방향이 잘못됐어요.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방향으로부터, 목적으로부터 멀어지겠죠. 인생 방황하겠죠. 목적을 잃어버린 속도는 방황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방향이죠. 방향. 인생의 목적.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법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삶의 이유와 방법과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인생은 나그네,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하숙생 최희준 선생님께서 부르신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요새 트롯이 대세인데요, 끝까지 뽑으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거기까지만 하려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돼요?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나그네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 가사가 말이에요, 우리 인생 나그네지요. 다 흘러가죠. 그런데 정처 없이 흘러가는 존재는 아니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세상의 사람은 나그네로 왔다가 정처 없이 흘러가는, 목적 없이 사는 자, 그게 세상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정처 없이 흘러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존재가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방향, 목적, 그게 뭐죠?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비전이거든요. 그 땅의 비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는 비전. 여러분, 땅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건 아니잖아요.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나요? 망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단순히 땅을 정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비전에 사로잡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땅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그 땅이에요. 적용해 보면 그 땅은 뜬구름 잡는 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 그 가정에 들어가, 그 가정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은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가는 직장, 우리 호구지책을 해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내 돈벌이에서 내 호구지책을 해결하는, 그래서 가슴에 사표를 품고 하시라도 이놈의 직장 때려쳐야지 하고 다니는 자리가 아니고, 그 직장이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는 자리. 내가 그곳에 감으로, 그곳에 들어감으로 그 직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공동체가 되는 자리, 그 땅으로 들어가라. 우리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가는 학교, 우리가 가는 학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그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할렐루야. 이 비전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을 위해 그 첫 번째 새 길을 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라. 그 비전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힐 때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 성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루고 싶어요. 근데 이루어지지가 잘 않거든요.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두 번째, 공급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이 형통을 성공으로 표준세번역을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 그것은 비전을 이루는 것인데, 근데 그 비전을 이룰 만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단 말이죠. 그럼 그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아야 돼요. 그럼 그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오늘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잊지 않도록 항상 외우라.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입에서 자꾸 외우는 것이고 읊조리는 거지요. 떠나다, 떠나다, 떠나다라는 말은 무시, 어기다, 벗어나다, 분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리되지 마라, 벗어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묵상, 하가, 묵상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가, 읽고 뜻을 깨닫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표현해 보면 육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화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피, 살, 그래서 되어서 손발로 흘러나가는 것이 뭐예요? 육화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묵상이죠. 그러니까 묵상은 그냥 앉아서 읊조리는 자리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삶 속으로 흘러나가도록, 손발로 흘러나가 삶 속에 적용이 되는 데까지, 그게 뭐죠? 하가 하는 거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가 묵상할 때 에너지를 공급받는다고요. 입술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할 때 에너지를 공급받는다고요. 그래서 그 공급을 받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1편 2절에서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 뭐라고 그랬죠? 성공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뭐 하는 사람? 하가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고요. 잎이 청청하다고요.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묵상함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될 때 열매를 맺어요. 형통하게 돼요. 입이 청청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의 결과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공급받아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말씀으로부터. 공급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800년 전에 지구의 절반을 정복을 해서 세계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초원, 몽골 초원에서 정말 보잘것없이 태어난 사람이 그 엄청난 업적을 이룬 거죠. 150년 동안 제국을 이루어서 통치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징기스칸입니다. 원래 본명이 태무진 아닙니까? 이 징기스칸이 중국을 정복을 해요. 아라비아를 정복해요. 유럽을 정복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정복했던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글자를 몰랐다 그래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전쟁사 전문가인 리처드 가브리엘 캐나다 왕립사관학교 전쟁학과 교수는 몽골 기병의 가장 큰 장점은 기동성이었다. 앞에 있던 적의 뒤편에 갑자기 나타나거나 후방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유럽군을 흔들어 놓았다. 이 전쟁 사가에 의해서 도대체 몽골의 그 군대가 어떻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말. 두 번째, 육포. 그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말을 타고 그야말로 기동성 있게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까지는 여러분, 당시에는 이렇게 걸어서 다 이동을 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삼국지를 보면은 20만 군대가 100만 군대가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800년 전에 이 징기스칸은요, 이 몽골 사람이 말을 잘 타잖아요. 3살, 4살만 왜 말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을 타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격을 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성을 쌓고 그 안에 대비를 하는데 한 300km 전방에 적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전쟁을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근데 벌써 이틀 만에 와버린 거예요. 10일 후에 오리라고 생각했던 적이 이틀 만에 와서 공격을 하니 전쟁을 준비하기도 전에 성이 함락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이 징기스칸의 부대들은 전쟁을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바로 말 때문에 기동성을 가졌는데 말만 가지고 된 게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육포 때문에. 육포가 뭐예요? 고기 말린 거 육포 아닙니까? 맛있는 육포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짐승을 많이 기르잖아요. 소, 양, 염소, 말.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말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따리에 싸요. 그리고 젖을 짜가지고 치즈를 만들어요. 그리고 보따리를 싸요. 그리고 그것을 말에다 함께 얹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군대 100만 대군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라붙어요? 보급부대. 식량을 가지고 따라 붙는 이 보급부대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만 명이 밥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안 먹고는 전쟁 못 하잖아요. 그런데 몽골의 기병들은 전쟁을 하는데 말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말 위에서 육포 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기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것입니다. 육포로 그리고 치즈로 식량을 삼아가지고 기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전쟁이 그 앞에 당연할 자가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래서 징기스칸은 세계를 제패했다. 말과 육포 때문에. 지금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급이 중요하다고요. 전쟁에 있어서도 승리하려면 보급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보급선 끊으면 패배합니다. 공급이 중요하다고요. 우리를 승리케 하는 공급.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을 받으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한다면, 너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새 길을 나서려고 한다면 너희가 공급받아야 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묵상하라. 하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게 영적 양식이 공급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가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을 자꾸만 차단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영의 양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시들시들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벤치라 할지라도 주유소 안 가면 못 굴러갑니다. 기름 넣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기름 넣고 가라는 거예요. 공급받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공급받고 네가 세상 속에 나가야 너 제대로 살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거죠. 목숨 걸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형통할 수 있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죠?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분리시키지 마라. 그 말씀을 떠나지 마라. 공급받을 때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새 길을 나서는 우리들에게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씩 하나님이 반복하셔서 말씀하세요. 왜 세 번 반복할까요? 중요하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싶었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 잘 알아요.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도 잘 아는데 문제는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손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믿었던 모세가 떠나니 도대체 앞이 깜깜해요. 담대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담대함이 안 생겨요. 강해야 되는 걸 아는데 강해지지가 않아요. 그냥 주저앉아지는 거예요. 모세가 없다 보니 이 큰 백성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생각하니 앞이 깜깜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는 거 누가 몰라요? 우리도 알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도 다 압니다. 정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서 우리의 삶에 성공하고 싶어요. 코로나 공포감에 두려워하는 현장에 우리가 정말 강하고 담대하고 싶어요.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우리의 진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싶어요. 바늘구멍 같은 취업 현장에서 떨어질 때도 강하고 담대하고 싶어요. 날마다 적자가 발생하고 장사는 제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경제는 돌아가지 않아 곧 망할 것 같은 이 두려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싶어요. 7포, M4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현장에서 우리는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고 싶어요. 문제는 강해지지 않는다는 데 있죠. 담대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무책임한 말씀일까요? 그냥 우리에게 명령만 내지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 강해지지도 않고 담대해지지도 않는데 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명령하면 그냥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책임한 분은 아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했다면 뭔가 그 다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뭔가 장치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지요? 약속하잖아요. 어떤 약속? 내가 그 땅을 반드시 너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 반드시 그 땅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9절입니다.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해. 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두렵고 떨린 거 당연해. 힘 빠져 주저앉는 거 당연해. 담대할 수 없는 거 당연해.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고, 네가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너와 함께해서 너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너를 강하게 만들 거야. 담대하게 만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너 나 믿어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글자는 다른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글자는 다른데 너 나 믿어라 이 말이에요. 너 나 믿으면 내가 약속을 성취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 두렵지만 내가 그 두려움의 상황을 내가 다 타게 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강하고 담대하라 읽고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너 나 믿어라 라고 읽어야 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여호수아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기예요. 요단강 물이 불어가지고 시뻘건 황토물이 철철철 흘러 넘쳐요. 우기 때는 요단강이요 100m, 200m 넓어집니다. 그리고 요단강 협곡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은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마이너스 250m잖아요. 해발 마이너스 250m. 요단강 역시 마이너스예요. 그 얘기는 협곡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협곡에 100m, 200m 강폭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강이 깊어진다 그 말입니다. 물이 소용돌 치면서 흐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시뻘건 황토물이 흘러내리는데 발을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강하고 담대했거든요. 어떻게 그 강하고 담대함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가르셔.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너 나 믿어 이 말이거든. 하나님 믿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전술을 지시하잖아요. 돕라. 용사들만 돕니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백성 전부가 돕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무슨 전쟁에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돕니다.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담대합니까? 도대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지 않은데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그냥 애들 데리고 도는 거예요. 그럼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었거든요. 하나님 신뢰했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믿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면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존경하는 한경지 목사님 90세가 넘어 돌아가실 때가 다 될 때 94세에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스승격인 한경지 목사님을 남한선성으로 찾았어요. 남한선성에 거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목사님들이 인사를 여쭙고, 목사님, 우리들에게 꼭 한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제 요청을 한 목사님들은 한경진 목사님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그 위대한 스승격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뭔가 좀 사진 좀 띄워주세요. 없애지 말고. 네. 그래서 한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을 때 한 목사님이 남기신 한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것이 한 목사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함이 주어집니다. 한 목사님은 평생의 인생의 결론,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께, 아니 목사님들이 예수님 잘 믿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에게 너무나도 단순한 것 같은,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된단 말이죠. 저도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어라. 저는 이 한마디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 잘 믿으면 다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공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명절은 매듭을 짓는 순간입니다. 세기를 출발하는 순간이지. 어떻게 출발하면 우리 인생 형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날마다 그 에너지를 공급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어떻게 담대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세기를 나선 우리들에게 가슴팍에 새겨주신 이 귀한 말씀, 오늘 우리 모두가 인생의 성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